할렐루야. 4월 11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어진 일상과 예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방심하여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환경과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우리 부활절 때 함께 야유회를 보내면서 1년 만에 반가운 얼굴도 뵙고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현재 논의하고 있었던 라하브라 UMC 교회와 그런 진행 사항이 이번에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지사님께서 또 이 지역 근처에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연락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비록 잘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런 장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14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3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목요일까지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 분리 문제와 같은 사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번 총회 때 할 예정인데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10번째 시간인데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싶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또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틀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해 놓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의 언약의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는 아니 우리 나이도 그렇고 지금까지 자손이 없었는데 하물며 앞으로 또 생길 수 있겠는가? 이제는 포기하고 나 대신에 여종 하갈을 넣어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라 라고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죠. 그리고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너희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그렇게 후손을 만들어 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수준과 능력과 그런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밝혀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붙들고 믿을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대를 지나가면서 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또 세상의 애국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저들의 섬겼던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셨던 그 주제가 이 출애굽기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 그어지면서 성숙되어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금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다 보면 나를 어릴 때 키우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스러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싶을 때 과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 안에서 들어갈 때는 먼저 중부 지역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승리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컸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다가는 죽게 되겠구나라고 겁을 먹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친을 요청할 때 마치 자기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부족인 것을 속이고 마치 먼 가나안 외곽에 있는 어떤 부족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속임수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것이 속임수로 맺은 화친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남부의 5개 부족의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연합해야 될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한 것을 처단을 하려고 먼저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기브온 족속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고 그 사정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내려가가지고 바로 남부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싸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패턴은 1대1의 대결이었어요. 여리고성과의 싸움도 그랬고 아이성과의 싸움에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1대5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정복전쟁의 명목이 아닌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려고 하는 명목 속에서 지금 전쟁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미 화친을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종이었지만 자신들과 함께 속해 있는 족속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약간은 망설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전쟁의 주도권과 또 그 싸움의 힘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전쟁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또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바로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저 원수들의 잔당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태양은 지금 뉘어뉘어 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걷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의로운 책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성경의 사무엘하 1장에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는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기원이 불분명하지만 정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민족적인 그런 자료들이 연대기에 따라서 수록된 어떤 고대 수집 문서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책임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정말 가당키도 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 이것은 어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어떤 일시현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빛의 왜곡된 현상이 보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오류다. 왜 성경적인 오류냐면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믿고 사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에서 도는 천동설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태양아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 말 자체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당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관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나사의 한 학자가 우연하게 지구의 연대기를 거꾸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하루가 빠져서 그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우연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 이 구절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바로 그 빠진 하루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그런 어떤 학술지에다가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한때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나사 측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다,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밝히려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인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현상과 그런 법칙을 다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생 이제 개미가 평생 땅에만 이제 기어 다니면서 살고 있다가 우연히 비행기 수화물에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개미가 수화물에서 나와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본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보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개미가 느끼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개미 수준에서는.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수준 안에서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우선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를 이미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직전까지, 좀 직전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원수들을 죽이는 이 광경을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박이 센서가 달려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적군들만 떨어져가지고 죽이고 아군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황당한 기도이지만 태양아 멈추어 달라 타라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본인이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한다라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도 다 응답하실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필요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뭘 전능하신 분이겠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제안해 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게 어떤 집중력의 차이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1시간에 끝낼 일을 10시간 동안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시간에 끝낼 일을 1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 차이기도 하지만 집중력의 차이기도 하죠. 요즘 저희 둘째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숙제를 이제 집에서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풀 때 보면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거기만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터넷이니까 내가 잠깐 다른 것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고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얼마든지 샛길로 셀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분량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로 넘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꾸중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의 사명을 감당하고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을 멈추는 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이 선포는 단순히 태양을 좀 멈춰달라, 다윗도 그렇게 해달라 라는 어떤 자연현상의 기적만 빌었던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요, 태양과 달은요, 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들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들이 최고로 믿고 숭배했던 태양신이 아무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믿고 섬겼던 그 태양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요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요, 이 달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았어요. 신처럼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 이름 가운데 지금도 탄으로 끝나는 나라는요, 전부 달하고 연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국기를 보면 달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달을 숭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으로 다 끝난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중동 지역에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서 활동을 못하다가 밤에만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을 보면서 숭배하고 달의 빛을 보면서 길을 가고 또 그 달을 보면서 점을 치고, 그래서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남부연합군들하고 싸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하나가 10절, 11절에 어떤 지명이 등장하느냐면 바로 벳호른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바로 집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른은 뭐냐면 구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집,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이 있는 집? 다시 말해서 그 벳호른이라는 지역에는 구멍이 있는 집들이 많았다라는 것, 즉 동굴 같은 구멍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동굴이 있는 구멍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상의 신상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호른 자체가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우상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중심지 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뭘 선포하는 겁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태양신, 달신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완성시켜 가실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멈추고 활용하고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흘려보내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신 능력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의 한복판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우상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 간구를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그런 영역을 매일매일 승리로 점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또 그렇게 전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우상이 만연한 이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에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